계절이 이제 가을이 또 되고 또 추석이 되고 하기에 우리들의 삶의 그 부요함과 가난함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영성 일기의 25일자의 잠언의 말씀은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들이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숨을 가쁘게 쉬면서 자기의 옛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에게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 이 불평등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지금 어디에 불을 지르고 자기가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세상에 의를 시행한 것처럼 안중근인 의사가 의를 행함 같이 당당하게 와서 이 젊은이가 스승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스승은 한동안 말없이 그가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놓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예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모두가 가라앉기를 바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시간이 난 다음에 그 스승은 그 자기 젊은 이에게 자네 손을 보게, 자기의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다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손가락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똑같게 손가락을 짓지 않고 다르게 지었겠는가? 다름이 우리들의 삶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우리들의 삶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세. 실제적으로 손가락이 다 똑같으면, 길이가 같으면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요즘 로봇가 만들어지게 돼서 로봇이 대신 일을 합니다. 그 로봇이 효율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손가락을 아마 똑같게 길이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봇도 효율적으로 정교하게 일을 하려면 사람의 손처럼 길이가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정밀하게 작동하고 힘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손가락이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스승은 또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의 형제와 자매들이 얼굴이 똑같은가? 인간은 다 똑같은 남자만 있는 것인가? 남녀가 있고 자네의 형제 자매도 다 얼굴이 다르네. 그리고 자네의 형제 자매들의 가정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게. 같은 자녀로서 생을 살았어도 잘 사는 형제가 있고 못 사는 형제가 있고 서로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네.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걸세. 자네 마음이 서운하고 사랑이 있으면 차이로 느낄 것이요 다름으로 인식할 것이네. 자네 마음에 질투가 있고 죄가 쌓여 있으면 차별로 인식하게 될 것이네. 형제 간에도 그런 마음이 들면 다툼이 일어나서 가정이 파괴되게 될 것일세. 자네 집안이 잘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서로 다름으로 인식하고 차이로 인식하고
그리고 사랑하면 되는 것일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등케 하라고 말한 일이 한마디라도 있는가? 사랑하라고 말하였지. 똑같은 평등을 가지고 있다면 형제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네. 예수께서는 평등케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하였네. 가진 자의 집에 불을 지르는 일이 아니라 갖지 못한 자를 진정으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주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이켜보게. 자기 안에 질투와 원초적인 교만과 죄가 있기 때문에 자네는 가난한 자를 향하여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것이네.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당신은 그걸 뒤집어서 가진 자에 대한 분노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네. 아는가? 우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하면 우주는 죽은 것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고 고온과 저온이 있고 밤과 낮의 차이가 있고 에너지의 높고 낮음이 있어서 우주는 순환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차별의 문제는, 소위 뒤집어서 평등의 문제는 죄악의 문제지 우주의 질서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와 같은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자연의 세계를 차이를 통하여서 에너지의 높고 낮음이라든지 기압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가듯이 인간의 사회에서도 관계 속에서 이 같은 높고 낮음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교류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평등과 절대 동등은 우주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념의 허탄한 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찬양을 할 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모든 소리가 도밖에 없으면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노래가 그칩니다. 죽음입니다. 서로가 다른 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화로움이 있고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도 화음, 2도 화음, 3도 화음의 아름다움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협화음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것이 되려면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될 때에 아름다운 찬양이 만들어지고 중창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탐욕과 죄의 에너지를 가지고 관념의 허탄한 신화인 평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악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질투의 대상에 대해서 불을 지르고 파괴를 일삼으면서 인간의 역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차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주를 운행하듯이 인간 사회도 거룩한 긴장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사랑의 역동성을 일으키게 하고 선과 도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작용을 일으켜서 인간을 수없이 파괴하고 죽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면서 스스로 의를 자초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느니라.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을 부정하든지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함께 살게 하셨을까? 저는 신학교 때 공부하다가 또 후에도 가끔씩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항상 평등이 있지 아니하고 항상 평등이 있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처음에 아니 젖과 흐르는 땅에는 모두가 다 부요해야 되고 그 부요함에 평등해야지 왜 가난한 자를 두시는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의 역동성과 선과 도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간을 더욱 인간답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내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가 있어서 매일 속 썩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쟤는 저렇게 지내냐고 생각하는 것을 거둬들이고 주께서는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사랑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내 가진 것을 더 줘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아니 내가 더 기도함으로써 내가 기도자로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난한 형제를 허락했구나 생각하는 순간 그 집안은 바뀌게 되고 본인이 복받습니다. 가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거저 뚝뚝 금덩어리 은덩어리 떨어져 가게 하고 곡식이 하늘에 쏟아져 내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을 때에 땅에 떨어진 것을 거둬들이지 마라. 그것은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것에 순종할 때에 그에게는 무엇이 증진됩니까? 그 마음의 사랑이, 그 마음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 마음의 거룩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평등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은혜롭지도 않습니다.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만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가난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복되게 되리라.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리라. 그를 도움으로 너의 가정이, 너의 집안이 아름다운 집안이 되리라.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까닭이 있어서 모두를 다 존재케 한 것은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에 개인의 영혼도 파괴되고 그 가정도 파괴되고 그 사회도 갈등을 극복할 수 없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나 또 어려운 우리 형제들이 IMF 이후에 정말 노숙자들이 이 땅에 넘칠 때에 이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많이 다녀가고 자리가 비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확대되고 낮아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일에 그 같은 경험의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사회적인 성공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린 더더욱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한 걸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의 자체가 부족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까지 선행도 못하는 것.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물음 앞에 이 교회가 섰던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로서, 선행으로서, 의로서 행동했던 이들은 나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영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이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업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마지막은 결국은 자기의 의를 넘어서, 선행을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서게 한 것이 주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같이 먹고 자고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상처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노수인 사역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저는 고백하고 그것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젊은이들도 가득하고 더 많은 이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큰 것을 한 영혼으로서는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집안의 벽에다가도 붙여놓으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또한 우리가 명예와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의 존귀함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영광.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건강하고 우리가 술을 다 누리며 정말 사고를 당치 아니하고 우리 생명이 보존되며 우리의 천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계산과 탐욕과 욕심과 재물로 되지 않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경외.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만난 것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크게 재물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길을 쓰고 열심을 다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성공하고 부욕해 된 사람 한번 여러분 만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 걸 해서 그렇게 됐겠구나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뜻밖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롭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왔습니다. 다 그 얘기를 해요. 똑같습니다. 근데 망한 사람을 보면요, 실패한 사람을 보면 100이면 100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길을 쓰고 내가 했고 목표를 세워서 내가 죽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나를 돕는 이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기 쳐먹고 나를 속이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저는 이 같은 얘기는 사례를 내가 책을 한 권 쓰라고 해도 쓸 수 있겠어요. 목회 경험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어느 분야든지 간에 학문의 분야와 과학의 분야까지 포함해서 크게 된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나에게 찾아 들어와서 나를 부욕해 하고 성공케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 자리에도 왔었던 정말 인류 의학사에서 처음으로 암의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 의사가 의과학자죠. 와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약 20년 가까이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소에서 암 백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본인도 약 3,600번을 넘게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텍사스 MD 앤더슨에서. 그런데 어느 날 성공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터치하셨습니다. 그분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학의 세계도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편에서 뭔가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재물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쟁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도 임하는 것이에요. 재물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어요.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사기칠 수도 있어요. 갈취할 수 있어요. 노획할 수도 있어요. 재물을. 금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찾아 들어와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주변을 여러분 다시 둘러보면서 내 자신과 내 주변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냥하는 사람들을 산을 막 뛰어넘고, 우리 평창에서도 멧돼지가 오고 이런 고라니 사냥하는 거 보면은 사냥꾼들이 와요. 산을 넘고 기다리고 해가지고 총을 쏴서 며칠 동안에 한 몇 마리 잡고 못 잡습니다. 노획하고 탈취하고 쟁취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기는 영주에 빠져요.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그래봐야 차 뒤에다가 한두 마리 싣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잡았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많이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골짜기에다가 많이 놓으면 그들이 내려왔다가 그들이 그냥 잡혀요. 그냥 조용히 잡혀요. 물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에 그냥 한 마리씩밖에 못 잡아요. 그러나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더 많이 잡아요. 그러나 그물보다 더 많이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 원시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호수의 한복판을 크게 파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들을 넣어놓으면요, 그 다음에 다 들어온 다음에 드론 입구 막고 물 퍼내면 고기 반 물 반이에요. 찾아오는 거예요. 더
더 깊이 파고 더 넓게 파면 더 많이 와요. 어떻게 재물을, 영광과 생명까지,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찾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탈취하고 쟁취하고, 여러분,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이 다 망가지고 교만과 자의에 빠져서 부러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역사 속에서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수없는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찾아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임할 것인가? 여러분, 웅덩이를 크게 파야 돼요. 더 넓게 파야 돼요. 더 깊이 파야 돼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여러분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여러분 곁에 사람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겸손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그 사이에 겸손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애는 부요함이 찾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재물이 찾아옵니까? 사람이 찾아와서 사람이 나를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죠? 질병이 있어야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병원으로 크게 됩니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찾아와야 돼요. 사람이 찾아와야 돼요. 음식점 맛있어야 되죠. 그러나 맛있어도 사람이 찾아와야 돼요. 맛있는데 주인이 싫어서 안 가. 나도 불편해서 안 가는 집이 있었어요. 그잖아요. 불편해. 그 집에 가면 주인이 불편해요. 왜 그렇게 하셔요? 우리 먼저 살던 데 세탁소, 거기는 뭐 그 세탁소는 진짜 요즘 이렇게 아주 신식으로 건물도 좋고 다 하는데 거기는 60년대 같은 세탁소예요.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만 와요. 그 아래에 좋은 세탁소 안 가요. 왜? 그 집에는 그저 그냥 집이 문 닫혀 있어가지고 택배가 온 거 안 받아주면 그 집에 다 쌓아놔. 그냥 앞에 다 쌓아. 우리 집도 매일 거기다 쌓아놓으면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관리도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찾아와요. 주인 때문에. 그의 마음에 겸비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아주 시골 아저씨 같음이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서 있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재물이 쌓이겠습니까? 안 쌓이겠습니까? 수퍼도 마찬가지. 아주 잘 차려놓은 수퍼가 있어요. 24시로 해가지고 한 대가 있는데 저는 불편해요. 거기는 눈치를 봐요. 그 주일하는데 계산할 때 보면은. 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무슨 죄진 것 같아. 그분 태도 앞에 서면은 눈빛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그 밑에서 사가지고 그러고 올라가요. 그랬어요. 뭐냐? 겸손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처신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함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경외함에서 생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겸손은. 처신으로서의 겸손이 있고 그 존재 자체에 겸비함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비움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궁극적인 그 품성을, 겸손의 그 궁극적인 품성을 케노시스, 비움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비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의 거룩함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낮고 낮아질 때에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세상은 처신을 겸손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그 겸비함에 이르게 되는 겸손, 경외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찾아드는 그 겸손을 얻게 되면
죽는 날까지 외롭지 않습니다. 죽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까? 교만해서 그래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해결하면 여러분 다 문이 열리고 어려워하던 자식들이 다 찾아 들어와요. 불편하던 아내가 우리 남편 바뀌었다고 기뻐해요. 설거지 안 해줘도 기뻐해요. 잘난 남편 같이 살기 힘듭니다. 잘난 아내, 아니 잘난 자식도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그거는 세상에 어떤 역할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는 그가 작은 사업을 시작해도 하늘이 그를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세계를 그에게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바라다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다 보라. 내가 본 것이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 왜? 겸손 때문에. 아니 언제 겸손하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했습니까? 다른 얘기를 했어요. 겸손의 또 다른 얘기를.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말 한 장에다 태워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바칩니다. 칼을 들이대려고 하는 순간에 음성이 들리죠.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자기가 그 아들은 자기 자신보다 귀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막 아들 잡아 바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순종하여 바치게 되니까 그때 임하는 품성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 너는 겸손한 자에 이르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캐노시스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약속이 실현됩니다. 여러분의 약속이 언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러분의 존재가 겸손함에 이르렀을 때 이 시공간 안의 역사 속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면 어떤데 그래요? 아니 목사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있어야지 살죠. 자본이 있어야 성공하죠. 그래야 재물이 들어오죠. 그래야 영광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생명 오랫동안 여기서 살죠. 장수하고 몰라서 아직 인생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야, 자본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더 크게 망한다. 너한테 지금 아버지가 빌딩 하나 띄어서 너한테 주면은 너 그거 가지고서 열차 만들 수 있을 것 같냐? 열차 만든 사람은 그거 망한 다음에 겸손함에 이르러서 그때 해서 열차 만드는 거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때 무슨 대가를 지불하느냐? 겸손함에 이르는 거예요. 부도 내 마음대로 쟁취하고 노획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존재가 겸비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그가 부욕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슈퍼마켓이 성공한다는 것은 뭐예요? 손님이 많이 찾아와야 돼요.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돼요. 음식점이 성공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돼요. 왜 그럴까? 같은 맛이 비슷한 체인점을 하는데 체인점 다 같잖아요.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근데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돼요. 그럼 몫이 나빠서 좋아서 몫도 다 좋은 데를 다 해요. 근데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인의 차이로. 사람이 찾아오는 이들이 있고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인생의 성공은 다 남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복은.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생사화복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데 이름으로 내가 겸손함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그때에 재물이 찾아드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죠. 명예예요.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80년대에 신촌에 구슬닦기 하는 그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청년들 점심 먹으러 갈 때 라면도 사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그 학생들한테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저씨는 그냥 시커멓게 얼굴에 구두약 묻히고 사는 거예요. 길에서 먼지 씌우면서. 길에서 구두닦기라며 얼굴에 손에 검정이를 묻히고 지내도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영광이 있어야 돼요. 명예가 있어야 돼요. 존귀함을 얻어야 돼요. 그를 보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갖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존귀함을 얻었습니까?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습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주 성탄절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런 편지를 받는 분들, 카드 받는 사람은 영광을 얻은 거예요. 부모도 돈으로 부모 노릇 다 못해요. 겸손함에서 나오는 진정한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진정으로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그를 높여드려요. 그런 거예요. 그 인간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사고당하지 않는 것, 사고를 당해도 빨리 치유받는 것, 회복되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걸어서 천국까지 눕지 않고 마지막까지 웃으며 걸어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마음이 겸손하고 비어있으면요 사고도 잘 안 당해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서 사고를 당해요. 사고를 만들어요. 그렇게 몸을 병들게 만들어요. 내가 비어지면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해지면 진짜 목이 곧해요. 인사 안 해요. 고개 안 숙여요. 나 요새 우리 공동체에 정말 감사한 게 우리 형제들이 진짜 이제는 목이 아주 겸손한 자가 됐어요. 인사들을 너무 잘해가지고 오는 분들마다 오히려 당황을 해요. 그래서 인사를 해요. 그게 형식인 것 같아도요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마음 없이 지속적으로 인사 못합니다. 그럴 때 그게 겸손함인데 그렇게 하면 사고를 안 쳐요.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뜻밖의 어떤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빨리 회복됩니다. 내 주어진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까?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빨리 회복됩니다. 신방 다녀보면 딱 그래요.
그리고 또 혹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데 차가 들이닥쳐가지고 또 차가 급정거를 해가지고 본인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도 그 처음에 원망이 되더라도 곧 참 사람 사는데 어찌할 수 있겠는가. 또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나를 멈춰 세워서 내 생을 돌이켜보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손실을 입히고 생활에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빨리 회복됩니다.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얼만데, 야, 변호사 빨리 그거 해가지고 이거 몇 배로 이거 받아내야 된다고. 병이 안 나요. 본인이 낫기를 원치도 않아요. 진짜로. 왜? 아파야 더 많은 걸 받으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 또한 화를 주시면 내가 못 받겠습니까? 또 화를 주셨으면 다음에 복도 주시겠죠. 이런 욥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의 생은 여정이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왜 연단을 받아요? 우리가 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실패를 겪어요? 왜 슬픔을 겪어요? 왜 이별을 겪어요? 왜 배반을 또 때로는 당해요? 왜 실패를 해요? 그것이 다 우리를 연단을 하여 겸손함에 이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인 지평이나 사회적인 지평의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존귀하게 됩니다. 그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부유한 자의 길을 갈 것인가, 궁핍한 자의 길을 갈 것인가를 스스로 묻고 진정으로 부유한 자의 길, 영광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는 길로 나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들이 겸손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또 경외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겸손함에 이르러서 하늘의 크신 보상을 입을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하늘의 창고에 큰 것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